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1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장 1절부터 감사, 인사 또는 감정에 대한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타나는 그 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 분쟁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5장부터는 그들이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요. 7장 결혼에 관련 문제, 음행에 관련 문제, 8장에는 우상에 관련 문제, 우상 제물에 관련 문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영적인 공적인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했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풍습 문화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소송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소송하는 문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판사한테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당시 도덕적으로 너무 혼탁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음행제도, 음행에 관련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 그런 그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에 보면 이제 나중에 뭐 14, 15장에 보면 은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부활, 예수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도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왜 그러느냐, 당시의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그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다신교 영향을 받아서 신전들이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신전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아테네 신전 이런 식으로 큰 신전이 무려 10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신전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매일 매 시간마다 가서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짐승을 잡고 해서 우상 제물들을 막 거기다 드리고, 나중에 그 우상 제물인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시장에서 팔면 사람들이 그 우상 제물을 팔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을 내가 먹으면 나도 똑같이 그 신에게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혹자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뭐 그 식물이 문제냐, 상관이 없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서로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의견들로 늘 평안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자를 앞서 말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후자 아니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그냥 그것은 음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그 거부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있고, 그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수준이 있어서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런 고기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걸 보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시험거리가 되면은 그 남의 그 양심을 생각을 해서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그것이 먹든지 너희는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간단한 거예요. 일종의 술을 얘기를 하잖아요. 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기존 사람들의 논리죠. 그치? 사람들이 보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도 술 먹잖아요. 그죠? 자, 내가 왜 천주교는 술 먹으니까 기독교도 술 먹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 그 술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면 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좋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죄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 시험거리를 만들면 덕이 안 되니까 안 먹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서 좋은 일이면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안 먹을 필요가 뭐 있냐. 근데 만약에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면 안 먹는 것이 낫다고 하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면이죠.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만 만약에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참 보양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는 특히 많아요. 요즘은 이제 말하는 보양탕 대신에 염소탕 뭐 이렇게로 많이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인을 따르고 꼬르치고 반갑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몽둥이를 때려서라든가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이 세상의 짐승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예를 바라보세요. 그 눈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눈을 보고 있는지, 그 눈을 보고 그 마음을 안 되면 어느 누가 그걸 잡아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소는 엄청나게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면서 태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희생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소가 늙어지면 우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풍경 소리인지 뭐 옛날 원앙 소리인지 영화도 나왔지만 주인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소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소를 먹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죠? 자, 먹는 것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음식으로 다 주신 그런 음식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이 덕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시험이 되지 아니하면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야 쇼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죄다. 지금 혼자서 소주 한 잔 꼴짝꼴짝 했어요. 그것이 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 죄입니까? 그 먹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상하면 죄예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올 때에 이상하게 나오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절제할 수가 있으면 먹지만은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면은 안 먹는 것이 나아요. 담배를 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에 유익이 됩니까? 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암이 발생되고 폐암이 더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육체를 강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내가 질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책임이 있습니까? 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와야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안 나와도 나는 된다. 그러면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신앙은 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젖을 먹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보셨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영원히 사망에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끝끝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 감격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이게 구원의 백성이 구원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따져요. 그것을 해야 되냐 아니야 되느냐 죄냐 아니냐 자꾸 따지는데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은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 가서 또 뭡니까 그 세상의 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예배 나올 때 수건을 다 써. 천주교 뭐야 쓰는 거 보셨죠? 수건을 다 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공적인 예배에 그 예배포를 착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같은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모든 문제를 통틀어 두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는 이 마이크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뭐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드럼은 드럼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의자대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 있는 존재로 이 모든 것은 다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9편에 다윗이 땅과 하늘도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대로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베일리 문답, 이 문답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첫째 되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고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즐겨하도록 그분만 영광을 돌리고 즐겨하도록 그렇게 말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 외에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의 가시길을, 고난의 가시길을 걸어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길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매사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매사에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의 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삶의 범위는 뭐냐? 어떤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범위의 모든 환경,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처소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 43절. 백성경 이사야서 43절. 아가 이사야서 1020절이지.
붙여놓고 밑줄 그려놓고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1020쪽 페이지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었다죠. 나 잘 먹고 잘 살아? 내 평안하게 살고 내 이웃 내 몸 챙기고 이것만 위해서 목적에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 생활의 목표와 중심을 따라 인간의 그 질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이해타산이에요.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무엇을 해도 다 이해타산으로 하는 거예요.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향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향락 쾌락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자로서 한다는 게 뭐냐? 마땅히 우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이 신분이 바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과거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참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의 혼탁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된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 신앙인의 생활 기준이래요. 영광이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 살아가지만 각 집에서 각 상황에서 환경에서 다 살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열심히 봉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런데 너무 피상되어 있어요. 직접 와닿지.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 리차드 렉스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인생에게 기쁨이 없는가? 인생이 왜 기쁨이 없는가?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 세상이 오염으로 썩어져 가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져 있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조류와 사상이 흘러가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 같고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찰나적이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배고프고 또 허기지고 또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지 않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건 계속해서 품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죠.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유명한 빅덴베르그 성전 문 앞에다가 성당 문 앞에다가 그 당시 부패한 카톨릭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거기다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부패한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쫙 95개 조항을 내버렸어요. 그 모든 조항들을 한 축에서 5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강령을 외워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강령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걸어두고 그들이 종교개혁에 힘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죠. 척도가 어디 있냐 말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중요해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잣대 한번 딱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우리 속에 샘솟듯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살면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일에 집중하면 책임져 주시겠다.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생활 기준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3절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긍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나 이방 헬라이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당시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나 교회 밖에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신자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의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자꾸 디딤돌이 돼야지.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데 거침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쉬운 이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사람이 교인이 되고 교회 신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양보와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너무 간단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가 비수에 쫓아서 저 교회 나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해방거리가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시편 15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내가 내 주위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야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아주 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메시지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차라리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낫지 다른 사람은 절대 실족시키지 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 프랑스 신학자,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양육하는 이 교회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머니인 그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게 분명한 효도가 되겠느냐 말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돼.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유익이 안 된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스위스 유명한 철학자 칼 히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히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불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가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사할 때도 교회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이 다 교회를 가까이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이 예배당을 오겠습니까? 멀리 있어야 더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멀리 있는 분들이 더 잘 와요. 참 신기하죠. 멀리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와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더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기도를 와서 기도. 교회에 뭐 할 일이 없는가? 내가 교회에 유익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마음이 다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교회의 중심으로 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게를 차려도 교회 가까운 곳에, 회사를 다녀도 교회 가까운 곳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시고 자주 만나면요, 세상 사람 우리도 자주 보면요 정들고요, 자꾸 밥도 먹고 싶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만나면요 얼굴 잊어버려. 대화 거리도 없어요. 그잖아요.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네 아줌마도 자꾸 만나면요 그냥 이웃이 그냥 형제보다 더 나아, 언니보다 더 나아, 형보다 더 나아. 그런데 많이 한 번씩 얼굴 보면 저랑 통화하고 한 번씩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세 가지 꾼이 있다. 방해꾼, 구경꾼, 일꾼. 방해하는 매 한 건마다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투덜투덜, 예배 시간 나오라고 하면 투덜투덜. 왜 기도 시간 만들었느냐, 왜 전도 시간 만들었느냐, 불평한 그런 사람. 방해꾼. 구경꾼은 교회에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누가 잘하고 있나, 누가 잘하고 있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나 구경하고 있나,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나 구경, 자기 자신 안 봐. 일꾼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여러분은 세 가지 꾼 중에 어느 꾼에 속하십니까? 일꾼은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경꾼은 싹이 안 나와요. 열심히 달린 사람은 상이 주어져요. 관중이 이렇게 관중해줬다고 그 사람에게 상 줍니까? 아니. 올림픽에서 그렇잖아요. 관중은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달린 사람은 상을 받아요. 방해꾼은 어때요? 너 왜 이 경기 못하게 끌고 가는 거야? 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아주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아주 딱 우리를 찍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 말씀이 그 같은 맥입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나.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이나 다 내가, 그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자기 계속해서 나. 그럼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하여 남을 사랑하는 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남을 돌보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사실되고,
남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 구제하면 저 사람 구제해서 내가 저를 살렸다.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하고 알베르 까뮈.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 4개, 5개 가진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적도 람바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과거의 백인들을 학살하는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가서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고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알려져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또 다른 사람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은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데 이 노벨 평화상을 탄 돈으로 교회에 큰 별장을 짓고 자신의 계란말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별장으로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다 죽었어요. 똑같이 평화상을 받았는데 결말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빈점의 저자에서 빈점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빈점 삼포능자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 구멍가게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 물건을 매일매일 트럭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매일 트럭으로 들어서 막 싸고 가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웃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웃 가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장사 잘 돼서 저 가게 문 닫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 문 닫으니까 남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가게 때문에 문 닫게 됐어. 그 다음날도 또 일부러 상품을 조금만 갖다 놓는 거예요. 물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갖다 놓고 이 상품 없으면 저쪽 가게에서 사시라고 저기 다 있다고 얘기까지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쓴 소설이 빈점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그 당시에 현상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큰 돈을 받게 됐어요.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오늘 본문 10장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10장 20절에 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누구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쓸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유의 재벌 그런 분들이 회장들이 이 세상을 들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뭐 엄청나게 막 싸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103세대) 김영석 교수가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을 하니 공술의 공수.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막 욕심을 내서 투기하고 뭐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의 테두리에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안 걸리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요즘 모습이라고. 한탄에 걸려. 102세대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면 하나 더 가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구원받게. 우리 생활에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하도록 영원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3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나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좀 챙겨서 그들도 구원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늘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고 살다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서도 마찬가지. 몸으로 전도를 하든지 물질로 전도를 하든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냄새가 난다. 나이가 먹은 사람 냄새가 나. 젊은 사람이 안 나는 냄새가 나. 노인들 방에 가면 냄새가 나. 안 씻나? 씻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동물에게도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축사 옆을 지나가면은 야, 이 축사 옆. 본사 옆을 지나가면 그 돼지 똥 냄새가 나죠. 진동이. 냄새를 보면 금방 알을 찾을 수 있어요. 본사는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요. 우사에는 소의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에게도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소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예수를 욕먹이는 사망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이 다 나타나게 돼요.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았어. 내가 보기엔 안 맞아.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닌 것처럼 행동을 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 다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안 다닌 것처럼 딱 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안 내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닌 척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나도 가고 싶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6절 38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천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목표를 두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삶의 목표는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분명히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